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자신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파생된 단어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 뒤에 삼마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 곧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용례가 에스겔 48장 35절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삼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 음가 그대로 여호와 삼마라고 옮겨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풀어서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 도시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 대언자가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환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여 앉아 계시고 또 영광 가운데에서 대언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은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수호하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룹들인데 주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해서 모시고 다닙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서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보니까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영적 존재들입니다. 문지방에 계시다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룹들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성전 출입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왜? 도저히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가증한 우상들을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종드려야 할 자들이 밀실에 숨어가지고 이상한 도형과 형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도 떠오르는 동쪽 태양을 보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에스겔 대언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전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문지방에 서 있다가 다시 성전 출입문 동쪽 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그 도시라는 건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 예루살렘 동쪽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겠죠. 그쪽으로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성전입니다. 제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금은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니까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나 벽돌이나 이 시멘트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 건물을 저기 유럽, 독일 이런 데처럼 평일날에는 저 댄스홀로 빌려주고 맥주바로 빌려주고 하면은 그 건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곳이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구별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에게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별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천년 왕국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에스겔 43장에서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니다. 43장 2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 도시의 동쪽,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영영 떠나가셨는데 동쪽 길로부터 이제 역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4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성전 동쪽으로 문이 뚫려 있습니다. 그쪽 문으로 주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천년왕국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에서 에스겔서의 결론은 뭐냐?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우실 때가 되면은 그곳에서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그 도시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곧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그 도시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출애굽기를 배우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내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정말 황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도 당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그냥 여기서 죽이시고 그 땅에 데리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팔레스타인 땅이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이기 때문에 도중에 나한테 반역을 저지르면 내가 진노를 일으켜서 도중에 너희를 멸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가지 않겠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귀와 명성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번성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꾸미고 시팀나무로 만들고 아름다운 자주색, 청색, 홍색, 흰실로 만든 광야의 아름다운 성막에 거주하진 않았습니다. 주께서 백성들과 교제하러 임하셨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에 주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여기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사람들의 안에 친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죽으면 나중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한번 떨어뜨렸다면 잘 깨집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피나고 찢어지고 쉽게 상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왜 가치가 있느냐?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이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동화책 보시면 알겠지만 보물상자가 빨주노초 파남바로 무지개 빛깔 보물상자는 없어요. 대부분 검은색, 짙은 청색. 그래야 그걸 열었을 때 안쪽에서 보물에서 나는 그런 빛이 정말 아름답게 안에 보석과 금이 광채를 발합니다. 내가 잘나고 도구가 너무 좋고 연장이 너무 좋으면 목수가 빛을 잃습니다. 투박한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도 이 훌륭하게 재료를 다듬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거나 집을 세우면은 그 목수의 실력, 그 영광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고 우리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천년왕국 성전에는 주께서 그 도시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서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창조물들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으로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교제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다시 올라가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또 여전히 제사장들한테 그 뒷돈 줘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특권 얻어가지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양 팔고 그쪽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과 진노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내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 안에 온갖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들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풍습과 자기 자신의 아집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쓸어내버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한가운데 거하시도록 육신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주한 다음에 떠나지 않는다. 교리로서 단순히 지식으로 믿을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디든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게 혹시 회식 자리, 술자리가 될지 도박장이 될지 어떤 이상한 영화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갈 자신 있는 데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접 맛보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